6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한 게 작년 여름이더라고요. 7월. 한 6개월 정도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그 배경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잠깐 설명드릴게요. AD 50년경 49년이에요. 이 49년에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크게 싸움이 일어나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근데 왜 싸웠냐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또 한쪽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두 패로 딱 갈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서 유대인들끼리 크게 다툼을 하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게 그냥 싸우고서 그냥 논쟁을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싸우느냐고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로마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부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보고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황제가 이것을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무슨 해결책을 내냐면 니네 탑골도 베기 싫어.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나가.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다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쫓겨나니까 이 교회가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죽게 되어지니까 법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시에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잘 그동안 5년 동안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에 그동안 이 유대인이 없이 교회를 잘 이끌었던 로마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 5년 동안 별 문제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리더야. 우리가 교회 계속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 방식으로 갈게. 이렇게 가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 유대인들은, 야, 원래 우리가 너희들 가르쳤잖아. 근데 이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였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그 위치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 로마의 지도자들 이방인들과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크게 싸움이 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를 강조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죄인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났다. 이것 때문에 우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 그래서 21가지의 죄를 조목조목 이거 죄졌잖아. 이렇게 살았잖아.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온매 기죽어 이러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와, 기분이 좋잖아요. 쟤네들이 못났다고 자꾸 지적을 해. 그래서 기사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기가 죽고 유대인들은 기가 살아서 야, 내가 이제 기득권을 차지하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에 2장 1절에 딱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남을 판단해?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해?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죄인이고, 기고만장해서 마저 우리가 뛰어나지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아니 너희도 죄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화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을 보면 깨끗한 가정이 있고 더러운 가정이 있잖아요. 좀 지저분한 가정이 있고 깨끗한 가정. 무슨 차이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많고 쓰레기가 있고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쓰레기가 있는데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밖에 있는 거고,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가 봤을 때 와, 저 사람 괜찮은데, 아니요. 그의 죄가 어디에 있을 뿐이에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고, 쟤 나쁜 놈이래, 쟤 이렇대. 그런 사람은 그의 죄가 바깥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죄가 없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있는 목사도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구원이 자력으로 이루어져나요? 안 이루어져.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면서 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들 인간의 욕망 다 내려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잘남, 우쭐함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하나님이 유대인들 사랑할까요, 안 사랑하죠?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대인,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대적하며 있어야 돼요? 서로 화해를 해야 될까요?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구원이 들어온다면 너희들이 서로 잘났다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지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안 하는 게 이제 큰 문제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 특권을 갖고 온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특권을 주셨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7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방 얘기했던 거야. 잘 봐라. 너희들 유대인들 다 쫓겨났지? 근데 유대인들 다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그 명령을 내렸던,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글라우디오가 살아있을 때는 너희들 나가,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가 죽으니까 이제 법에서 해방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거와 같이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였어? 옛날에는 율법 안에 있었잖아. 율법 안에서 율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래서 법을 안 지키는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었어요. 왜? 율법이 살아있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서 율법이 죽으신 거 믿으세요? 내 안에서 율법 죽었잖아요. 그러면 율법 안에 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자유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여전히 율법의 법에 매여 있느냐? 이렇게 7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주도권을 쥐고 누구는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판단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율법의 판단의 이 주도권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안 벗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왜?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8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시면 자, 차별과 다툼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만 있을까요? 평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만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평화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이 정체성은 어떤 것도 깰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사단도 못 깨요. 천사도 못 깨요.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어떤 자들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이게 이제 8장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논리 속에서 오늘 본문은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뭐를 바꾼다고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다가 주인을 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주중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원에 이제 자매 둘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기 싫잖아요. 이 아이들이 1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50분을 공부하고 시계만 계속 쳐다보더래요. 이제 집에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로 보내주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서 보내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공부해 안 하고 시계만 보고 선생님 집에 가도 돼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괴로워하니까 질문을 던졌대요. 너 어떻게 태어났니?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낳았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태어났니?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엄마를 낳았죠. 그럼 그 할머니는 어떻게 태어났니?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는데 우리 조상이 낳았죠. 그럼 그 조상은 어떻게 태어났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때는 말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조상까지 갔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여기 봐봐. 하나님이 누구? 사람을 만들었대. 그 사람이 아담이래. 그러니까 너 그 조상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야.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 나왔고 조상이 할머니, 할머니가 엄마, 엄마가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 그 아담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담, 하나님이 만든 아담에게서 선생님도 나왔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든 아담에서 너도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집에를 갔다는 거죠. 그 다음 주, 한 주간,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권사님 머리에 지난주에 가르쳐 준 게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야? 부르고. 너 어떻게 태어났지? 그러니까 아담이요. 아담.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니? 엄마가요. 어떻게? 할머니요. 조상이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너 어떻게 태어났니? 아담이요. 그 얘기는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모르지만 아담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 주인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정의를 할 때에 내면적인 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외면적인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가 어떤 불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불교인, 누군가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술 먹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지만 그 아이가 교회 한 번도 안 와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외형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성경에는 생각이 두 개가 있대요. 우리는 생각을 하나만 하지만 성경은 생각이 두 개인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걸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걸까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이건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 안에 생각이 있는데 그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안에 우리들 안에 지금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예배드릴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왜? 육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죄송해요. 두려운 건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 자세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사망으로 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나오는데, 자, 7절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그 원수가 된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굴복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증오라는 거거든요. 증오. 근데 이 증오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말을 얘기하는, 그냥 내가 저 사람 싫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분이 뽑힐 거 아니야. 뽑혔어요. 그럼 이분이 축하드립니다. 역시 당신의 대통령감이었죠. 이러겠어요? 이분의 생각이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러겠어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 생각. 그러니까 이게 감정으로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근데 이분이 법을 제정해서 어떤 법을 지키세요. 그러면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라는 생각하는 게 이거 좋은 법이네. 그래서 따라갈 거야. 아니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부정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뭐예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 할 수도 없어. 왜?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 법에 굴복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결국에 하고 있는 거냐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보면서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 선악과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사람이 가오가 있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악과 사건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죄인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희들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죠. 다른 죄가 아니에요. 뭐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여 이런 것 얘기 안 하셔. 너희들은 죄인이야. 어떤 죄인이냐?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죄인이야. 두 가지라는 거. 첫 번째 뭐예요? 네가 생명에 크는 데 나를 버렸다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인생 네 것 만들어 네가 주인 돼서 살려고 웅덩이를 파서 네 스스로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한마디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란 말이에요. 결국에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이 왔다?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12제자가 관심사가 딱 하나였다고요.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토론했다는 싸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길에서 싸운 게 뭐니?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야,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점령한대. 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영의정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옆에서 무슨 소리야. 넌 지금까지 잘해먹고 잘 먹었으니까 내가 해야지. 다퉜다는 거야. 싸웠다는 거야. 결국 이게 뭐야?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교회만 있습니까? 세상에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주도권. 이게 결국에 아내와 남편의 다툼의 문제가 뭐예요? 누가 주도권 쥐느냐, 경제권 쥐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 키우면 서로 뭐 그런 것들. 누가 엄마 오른쪽 무릎을 차지하느냐, 뭐 이런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고 있지만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서 누가 교회의 주인 되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없을 때 우리가 교회 지켰잖아. 우리가 원래부터 너희들 가르쳤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된다. 아니다. 지킨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럼 왜 이런 싸움이 생기느냐? 지적하는 거야. 너희가 아직 무엇을 갖고 있어서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에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내 인생에 책임을 지며 살겠다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얘기해요. 더 나가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기쁘시게를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섭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성경은 외형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죠.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육신의 생각은 죽지만 영의 생각은,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봐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하신 건데, 영의 생각은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어 맡기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29절에 왜 쉬게 하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멍에가 뭐냐면, 멍에는 소가 두 마리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이 함께 움직이도록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을 때는 멍에를 안 매요. 근데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너희들이 같이 멍에를 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멍에를 맬 때에 여러분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멍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면 돼요. 근데 그 앞에 왜 쉼을 얻느냐면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이 온유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 얘기예요.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 그러면 야생마는 사람이 타요? 못 타요? 못 타잖아요. 근데 이 야생마를 사람이 우리 손 탄다 그러죠.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생마가 막 초원을 달리는데 막 뒷발질하고 막 펄쩍펄쩍 뛰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이 딱 올라타도 안정적으로 자기의 힘이 있지만 이렇게 절제되고 조절되는 것, 이걸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이, 능력이 많으셔요. 근데 그 능력이 그냥 기분 나쁘면 팍 나가고 기분 좋으면 막 이런 막 그 즉흥적인 게 아니라 절제되고 조절되는 게 온유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뭐? 그 온유함.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눈높이. 자, 그러면 멍에를 맬 때 지금 제가 소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그 멍에가 1톤이야. 1톤. 엄청나죠? 1톤. 그러면 제가 1톤의 그 무게를 지면 저는 넘어지잖아요. 무거워서. 너무너무. 그래서 무거워서 지쳐서 힘들어서 주님한테 갔어요. 너 몇 톤이니? 저 1톤이요. 나하고 1톤을 같이 짊어지자.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실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김혜수 목사를 이렇게 보니까 너는 그래 힘이 하나도 없네. 10kg밖에 못 들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몇 킬로를 들어? 990kg는 주님이 다 멍에를 메고 너는 10kg만 짊어져. 그리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에 1톤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맸는데 누가 다 짊어져? 주님이 짊어지고 나한테 맞춰줬어.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멍에를 뱉다. 너는 목사님보다 조금 더 질량이 많이 나가네. 너는 50kg까지는 감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50kg로 맞춰주는 거야. 근데 또 보니까 너는 아직 1kg밖에 못 들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다 갖고 나에게는 1kg의 짐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나를 누르는데 너희들 지치고 힘드니? 그러면 나의 멍에를 매. 어떻게 매? 내가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절을 해줘서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왜 그랬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보셨을 때 네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세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해요?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멍에를 우리들에게 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시장 방울에 들고 가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내가 짐 들어줄게.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다 들어. 근데 자기는 손만 얹고 엄마 내가 엄마 도와줘서 좋지. 어머 좋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 영의 세계란 내 인생의 핸들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산다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다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것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이제 구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 한 번 더 가시겠어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영의 생각을 한다는, 영이 우리에게 들으면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 오시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을 뭔가를 추구하는 게 그분의 성령이 나를 감싸 안으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그럼 사랑이 뭔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남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을 밟아 죽여야 되니까 사망으로 다 연결되지만, 영의 생각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생명으로, 평안으로 간대요. 왜 생명으로 가느냐? 자, 지금 로마 교회가 어때요? 서로 주인 되려고, 아이고 장로님이 잘났어요, 목사님이 잘났어요, 권사님이 뭔데, 서로 다쳐서 상처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랑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예요, 권사님이 최고예요. 아팠던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니까 그 안에 무엇이 나오냐면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솟아나니까 평안데, 이 평화라는 얘기가, 평안이라는 얘기가 뭐냐? 번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싸우고 불화가 있을 때 그 가정에 번영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회사가 싸우고 노조끼리 막 다투고 그럴 때 그 회사가 번영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이 보셨을 때 교회의 장로님과 성도들과 교회 목사님이 다투고 싸웠는데 그 교회가 부흥됐더라,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곳을 가보면 목사님이, 성도님이 서로가 사랑해서, 사랑이 풍성해서 생명이 날 때 뭐가 있더라? 부흥이 있더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의 생각은, 사랑하는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 생명으로 가고 그 생명은 평안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하여 사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예수 믿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재직 세미나 하면서 바나바 교육 했었잖아요. 바나바 교육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남을 위하여. 너 밥 많이 먹는 거, 잘 먹는 거 보니까 막 반찬을 만들어서 주는 거. 그분이 원하면 주는 거. 근데 그게 뭘로? 생명으로. 그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번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가 되어져서요, 이제 26년도에 우리 생명으로 번성으로 나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